전체 문맥을 알고 주제를 안 다음에 해석 들어가야 돼요. 항상 사역자는 특별히 그래요. 무조건 한 절 따가서 이렇습니다 하고 막 선포하면 안 됩니다. 아멘? 큰일 나요, 큰일 나. 같이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이 설명대로라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니시라 불리레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9장 위에 보면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라는 큰 제목이 있죠.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람들, 약속의 자녀인데, 이제 제가 이제 로마서 우리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8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칭의, 그런 의롭다 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복음 이론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9장, 10장, 11장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도 안 믿으니까요. 그때 당시도, 지금 요즘 좀 돌아오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안 받아들였거든요. 계속해서. 그때도 그랬고, 그 중에도 택하심 받은 자들만 믿었죠. 뭐 이제 12제자 뭐 몇 명이 또 그 중에 또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 믿었는데,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라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럼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아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게 왔어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냥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핸섬하지 않다고, 평범하다고, 지극히 평범하다고. 연한 순 같다는 거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 같다는 건 연약한, 되게 쉽게 얘기하면 야리야리하다는 거잖아요. 연한 순 같다는 건. 그러니까 되게 막 잘생기고 막 그냥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길가에서 보는 누구에도 눈은 띄지 않는 평범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하고 너무 다르니까 너무 평범하게 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신 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일, 그리고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뭘로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빛 가운데서 만나고 나서 눈이 멀잖아요. 눈이. 원래부터 눈이 멀었죠. 영의 눈이 안 띄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눈이 띄어야 되는데. 그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주면서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겨지면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걸 그 상징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는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해야 돼. 어둠의 상태. 우린 누구나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육의 눈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둠의 상태, 마귀의 자녀, 악한 자의 자녀, 악한 자를 따르던 자라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와서 빛으로 와야지 우리 눈이 뜨이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눈이 떠요, 안 떠요? 빛 자체를 받아들여야지 눈이 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뭐 가끔씩 우리도 얘기하지만 그 전설의 같은 거 볼 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삼남매 같이 볼 때 우리 엄마는 가게 모시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때도 12시 갔거든요. 막 그게 9시인가 10시인가 했어요. 전설의 고향이 9시 뉴스 끝나고 했나 그랬나? 근데 무서운 거 나오면 입을 뒤집어 쓰거든요. 입을 팍 뒤집어 쓰면 빛 다 불켜놨어도 입을 뒤집어 쓰면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눈을 떴어도 안 보여요. 이 불 다 끄잖아요. 빛이 없으면요. 이 빛을 통해서 이 안구로 들어가서 이것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빛이 없으면요, 눈을 떠도 안 보여요. 아시죠, 그건? 여러분들. 깜깜하면요, 눈을 떠도 안 보인다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이렇게 완전 빛 없는 상태에서 입을 뚝 뒤집어 쓰고 눈 뜨잖아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세상이 안 보인다고. 그렇듯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영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이 살아가서 보이는 거야.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야. 악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 본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볼 것이고. 여기서 본다는 건 영의 눈이 띄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 세계가.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근데 그런 이론 복음적인 거고 이제 9장부터는 그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 이제 뭐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가 9절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본 다음에 이제 6절을 시작해야 되고 다시 한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나는 이방인의 내 사도인데 내 마음속에 항상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에 가는 저 백성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근심이다 그게. 근데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워놓으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이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약속을 다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배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약속들을 다 받았는데도 진짜로 오신 모형은 받아들이고 실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막은 뭐라고 했어요? 모형이라고 했거든요. 모형. 모형은 진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친족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6절을 보면 이러는 거예요. 6절. 이제 그래서 그러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6절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폐해집니까? 폐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뭐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대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도 버림받은 것 같아도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걸 통해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보세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뭐하리라?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뱉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뱉어지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이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뭐 한다고요? 이룬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안 떨어진다고요. 이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이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보면 지금은 우리 이방인의 때. 구원의 때. 이방인의 구원의 은혜의 때. 근데 말세가 되면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요. 말세 지금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로. 말세가 되면 이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넘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요. 민족적 회개. 우리 이방인들은 그냥 한 명 한 명씩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들은 눈이 띄어가서 이제 3년 대환란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진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깨닫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인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님 막 받아들이면서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는 때가 오거든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민족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그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뭐가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법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뭐가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죠? 봐봐요. 이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고 돌아오고 너무 근심스럽고 내가 걱정스럽다. 저 사람들. 그렇지만 근데 그 사이사이에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신학적으로. 그 사이사이에 또 택함 받아서 12사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성령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당시도 완전히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는다. 다 천국 간다. 할례 받으면 다 천국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냥 천국 가는 거다 우리는. 육신적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다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진짜 말 그대로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다고. 다 이방인 놈들은 다 지옥 갈 놈들 이렇게 생각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몇 대째 믿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가 믿어야 돼요. 그 영혼이 내 아버지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안 믿으면 나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내 할아버지부터 내가 5대째, 6대째, 7대째 믿었는데 내가 안 믿잖아요?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거듭나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각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은 좋지. 몇 대째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믿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은 있지만 중요한 건 어느 시점에 내가 성령 안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거듭나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것보다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건 복이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그건 복이 아닌 거지. 그것도 복도 아닌 거지. 이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 몇백 대가 믿었잖아요. 2000년 동안 믿었는데 이때 예수님 올 때까지만 해도 벌써 아브라함이 그렇지 2200년, 400년 그 정도 기원전 사람인데 거의 몇백 대를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얘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부인해 가서 2000년 동안 1948년에 5월 18일인가? 그때 독립하기 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수많은 유태인들이 안 믿고 죽고 히틀러에게 핍박당하고 600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안 믿고. 그 2000년 동안 안 믿고 그렇게 지옥 간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도.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 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잘 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같이 읽어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죠? 이삭 외에 또 있었죠? 예, 그 누구예요? 이집트의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아들이에요. 육신적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위에 보면 그 위랑 연결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 또 그 다음에 또 사라 죽은 다음에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결혼한 거 알죠? 재혼한 거. 그두라라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두라. 창세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두라. 거기 아들이 몇 명 많이 낳았어요, 또. 그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약속의 자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 너의 약속의 씨다.
이삭은 왜 약속의 씨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아들, 약속의 씨, 내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할 씨로 태어나게 할 거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중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줬어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다고. 생식적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사라의 생리도 끝났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생식적인 것이 다 거의 끝났을 때, 거의가 아니고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잉태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씨죠. 약속의 씨.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 봐봐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건 요셉의 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하신 거잖아요. 마리아에게. 이 좀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죠. 이삭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고 싶다고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지. 이건 내가 생리가 다 끝나고 다 생식장경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낳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적이죠. 이건 기적적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 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쫓아내라고 했잖아. 그죠? 나중에 막 희롱하니까. 이삭을 막 괴롭히니까 좀 막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쫓아내고. 그리고 구두라가 낳은, 재혼해서 낳은 아들들도 동방으로 옮겨버렸거든요. 나중에 다 떠나버리라고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남은 건 누구뿐이 없어요? 이삭. 약속의 씨. 다음에 약속의 씨. 약속의 씨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예요? 약속의 씨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에게 올 수 있다. 이 예수님을 약속의 씨로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씨라 불리리라. 이삭이라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권세래. 그게 권세.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가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 후손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33절 보세요. 13절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나오죠 여기도. 혈통.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난 게 아니고 육정도 똑같죠.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아기를 낳자에 가서 부부가 사랑을 해서 난 게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난 게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이란 뜻이죠.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예요? 누구의 후손이라서 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아멘? 그걸 뒤집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 여기도 이제 하갈과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 나누거든요. 그 위에 보면 하갈과 사라라고 제목이 써있죠. 21절 같이 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대로, 그러니까 예수 없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뭐에게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 그죠?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난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낳고 싶어서 사가를 통해서 난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난 거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 뚫어놨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내 씨를 줄 거다. 그 씨가 이삭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마지막엔 누가 나와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의 그 계보를 잇는 거예요, 지금. 그죠?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학곧 하가리. 신의 산에서 뭘 줬어요, 하나님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뭘 줬어요? 신의 산에서. 네, 쉽게 하면 율법이잖아, 율법. 여기 율법. 율법을 줬고, 율법을 종을 낳는 자는 하갈을 잡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봐봐요. 율법 아래 있으면 뭐가 돼요? 종이에요. 율법이 종이 돼요. 율법의 종. 율법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율법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벌 받고. 율법대로 산다고 해도 그냥 사는 거죠. 율법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뭐라고 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다 어긴 거래. 다 어긴 거래. 100개 중에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래.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율법 뭐 성경에 보면 10계명 있잖아요. 다른 이름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마라 쭉 있고, 5계명 같은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탐심을 버리지 마라, 막 여기 거짓 증거하지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봐봐요. 100개가 있어요. 법이란 게. 우리가 봐봐. 잘 생각해. 100개의 법이 있는데 도둑질 한 번만 해도 감옥 가잖아요. 잡히면. 똑같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감옥 가는 거잖아요. 다 어긴다고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내가 강도질해서 강도질하다 하나 걸려서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연결됐다는 거죠. 그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같이 읽어봐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90살까지 거의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그때 희망을 포기했다고. 봐봐, 이건 그냥 기적을 떠나서 부활의 능력인데, 이건. 그죠?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즐거워하라잖아요.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28절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뭔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 있는 자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죠?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도 행하고 예수님도 믿어야지 뭐한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거든요. 막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다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한 거죠. 박해한 것까지 그제도 그러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뭘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은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 그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과 율법 플러스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오직 예수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신 그걸 믿을 때 의롭다고 다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율법주의가 돼요. 잘못하면.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 자유 있는 여자 아들 더불어 유업을 얻지. 뭘 얻지 못하리라? 유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직 예수. 아멘? 여기 이제 주석적에는 이렇게 나와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나오는데, 여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아들 이삭,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희롱한 사건을 가리킨다. 창세기 21장 8절에 9절. 이 사건을 빌어 바울은 율법에 속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에 속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 사건에 적용시켰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들어와가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막 가르치니까 복잡해졌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 세력들이 이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신천지 요즘은 또 동방번개라는 게 최성훈 목사님이 우리 베프티스트 있잖아요. 요즘 하잖아요. 베프티스트 그 8시에 하는 거. 거기 보니까 최성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방번개라는 게 들어왔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막 따가서 막 하는데 요즘 막 엄청나게 또 세력이 커진다네요. 또. 옛날에 제가 그랬죠. 이단을 신천지가 없어지면 또 뭐가 나올 거라고, 또 다른 게 나올 거라고 했죠, 내가. 그 뒤에는 뭐가 있으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 가지고 놀아요? 동방문. 그렇죠. 항상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이단의 한자가 뭐라고 했어요?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르다고 했잖아. 성경으로 막 말하다가 자기 것 쏙 넣는다니까. 마귀도 그랬잖아요. 하와 속일 때, 야,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이렇게 이상하게 야리꼬리하게 돌리잖아요. 또 예수님 시험할 때도 돌덩어리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할 때도, 그리고 또 뛰어내려봐라. 그때도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자꾸.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럼 말씀은 한 구절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됐다고 했어요? 한 구절만 보면 해석하면 안 돼요?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그 권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보고 그 구조를 봐야 돼요. 이렇게 숲에서부터 점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꽃이 있잖아요. 이 나무가 있으면 이 잎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나무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선 끊어져서 모르겠어. 나 뭔지. 이 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 가지로부터 이 잎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명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들어가야지 이 잎만 똑 따가서 설명하면 이게 무슨 잎이다 막 그래버리면 우리 잘 모르면 그냥 속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슨 잎이다 그냥 이 잎만 따서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가 아니면. 그죠? 그래도 이제 성경은 전체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통해서 내가 주제를 알아야 되고 우선 전체 요한복음이 흐르는 주제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고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문맥 몇 장이면 몇 장, 4장이면 4장, 4장에 흐르는 그 문맥적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로 하나씩 들어가야지 그냥 그 구절과 단어만 한 절만 딱 빼가서 이렇습니다 하면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마귀도 그렇게 하고 마귀도 예수님 그렇게 할 때 했잖아요. 그 시험할 때 한 절을 딱 따가서 이렇게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치 말라 하면서 다른 말씀으로 딱딱 쳐내잖아요.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그럼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전체 문맥을 알고 주제를 안 다음에 해석 들어가야 돼요. 항상 사역자는 특별히 그래요. 무조건 한 절 따가서 이렇습니다 하고 막 선포하면 안 됩니다. 아멘? 큰일 나요. 큰일 나. 그 다음에 여자의 자녀니라. 그 다음 넘어가세요. 9장 로마서 9장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움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고 나서 읽어갈게요. 8절 보세요. 같이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이 설명대로라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김씨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 혈통적 후손이라고 해서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대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할례를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깨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아니야. 이걸 설명하고 오직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직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우리는 그럼 복음으로 갖고 오면 뭐예요?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이 약속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 걸로 갖고 오면. 근데 여기서도 유대인들도 여기서 설명하고자 이 본문에 설명하고자 하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 믿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또 해주는 거거든요. 바울이가 여기서. 그러면서 지금 믿는 사람도 있지 않냐. 봐봐. 12사도도 있고, 그때 당시 또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분도 있고, 500명 또 저기 승천할 때 봤던 예수 믿었던 사람도 있고, 그 예수람 교회도 있었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 가서도 유대인들도 믿는 자들이 있지 않냐. 근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다. 혈통적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 유대인이라도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오직 약속의 자녀가, 다시 한번 따라해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씨잖아요. 구원의 약속의 씨인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뭐가 돼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적 장자라고 해도 예수 없으면 뭐가 없어요? 약속의 씨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우리 잘 알지만 한번 더 읽어봐요. 많이 하지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3장 5절에서 6절 이거 하고 끝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없나? 들어갈 수 없다고. 물은 뭐예요? 씻는 거잖아. 회개. 죄를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회개와 예수. 죄를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거듭나는 것, 영접하는 것이 두 개가 다 돼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학적인 거예요. 아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6절에 이제 6, 7절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까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 그러면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로마서에. 6절, 7절 뭐예요? 다시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육이잖아. 육으로 난 건 육이다. 뭘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요. 내가 내게 다시 태어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노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아노덴은 하나님의 생명을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끝낼게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 육체적 후손이라고 해도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가 몇 대째 아무리 믿었어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잘 믿었어도,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나서 천국 갔어도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천국 백성 아니라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